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8월 16일) 저녁 노을이 질 무렵 평양 대동강 한가운데에서 배 한 척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조선 군사와 백성들이 그 배에 불을 지른 겁니다. 이에 배의 승조원들은 불을 피해서 살규에서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더러는 물에 빠져 죽었고 더러는 헤엄을 쳐서 육지에 도착을 했지만 조선군의 창과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혹한 광경이 지금 대동강변에서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때에 헤엄쳐 간신히 육지에 도착한 파란 눈의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을 죽이려는 병졸들에게 한문으로 된 책을 한 권 내밀면서 어눌하지만 또박또박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파란 눈을 가진 이 청년은 조선 병사가 찌르는 창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영국 선교사였던 27살 청년이죠. 27살 먹은 로버트 토마스였고, 대동강에서 불에 타 침몰한 배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제너럴 셔먼호였습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는요, 미국 상선이었죠. 당시 조선 정부와 소통이나 허락 없이 대동강으로 밀고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조선의 공격으로 침몰을 당하고 만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아주 참혹하게 끝나버렸을 이 일은요, 대한민국의 타임 포 체인지, 변화의 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건넸던 그 한문 성경 한 권이 조선의 역사, 대한민국의 교회사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피 묻은 성경을 받게 된 사람은 조선인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인 후에 집으로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파란 눈을 가진 이 청년은 저 바다 건너 멀고도 먼 미국이란 나라에서 왜 조선까지 왔고 또 죽으면서까지 이 책을 건네다 준 것인가? 그는 집에 가서 그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그리고 눈물이 나도 모르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의 아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이에 비 박충건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고향인 안주로 내려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웠고 급기야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7살의 이 젊은 청년 선교사 토마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가 죽음에서 건넨 성경 한 권이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이 한 사람이 전도와 헌신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천만이 가까운 성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아멘. 오늘 아멘. 이 시간에 150여 년 전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속에서 이 박춘건 장로가 던졌던 질문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미국의 젊은 토마스는 당시로서 오지 중에 오지였던 조선에 왔던 것일까? 왜 그는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 것인가? 왜 우리 서강교회는 이름도 생소한 나라들을 마음에 품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이 답 속에서 선교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선교는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지체들이 이 물음에 답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가 뭡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선교는 교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의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박해를 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도시와 마을들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박해가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상황은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누굽니까? 초대교회가 세운 7집사 중에서 으뜸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열정적인 사울의 선동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은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람의 죽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도들은 이제 스데반의 장례를 치면서 모두 다 울었습니다. 이후에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했다. 여기서 잔멸했다라고 하는 말은 황폐화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폐화시키다.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무지막지한 박해로 황폐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웠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었고, 교인들은 사방이 살교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바로 감옥으로 투옥되어졌고요, 교회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앞에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났는가? 왜 이런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위대한 선교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저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뒤 한 번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선교를 안 했습니다. 내 교회는 점점점 커갔는데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선교사를 파송할 생각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박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져 버리게 한 것입니다. 가령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수류탄이 하나 던져졌어요. 수류탄이 하나 던져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수류탄이에요. 자, 이것이 수류탄인데 어디에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럴지도 모르죠. 아이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수류탄이 터지면 어떻게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죠. 살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죠. 바로 예루살렘에 이 박해라고 하는 폭탄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겁니다. 자, 흩어졌던 저들의 모습을 볼까요? 그것이 본문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아멘. 한 대 맞으니까 그때부터 정신을 차린 겁니다. 한 대 맞으니까 정신을 차린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는 뭐냐?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아멘.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예, 처음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아멘. 오늘 서강교회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온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온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요. 근데 이 윌리엄 캐리는 세계에서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세계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한 분인데, 이 윌리엄 캐리는 1761년에 영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5남매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던 그는 구두 수선하는 기술을 배웠고,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19살이 되어서 고등학교 3학년쯤 나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어느 날 세계 지도를 보다가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1793년에 해외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설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선교 대회에서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아멘.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위대한 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아니면 내가 산 주식이 50배, 100배, 1000배 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몰라. 그러나 아닙니다. 그에 대한 답이 5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위대한 일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위대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선교는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아멘. 얘기를 했는데, 빌립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축복이 와요 라고 하는 입으로만 말로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표적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표적이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뭔가요? 예,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주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표적입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해가던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조선 땅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워줬고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세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하여대, 세브란스 병원, 이하여대 병원 등등입니다. 자,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 병원, 그리고 여러 시설들, 다시 말해서 이런 표적들이 결국 부강한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교지를 향하여, 수많은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 서강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표적을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건축해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아멘. 세워주고 공장을 지어줘야 합니다. 아멘. 말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땅에 타임 포 체인지, 변화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 알렉스 목사님의 선교 현장을 방문하던 중 고아들이 기숙하는 곳에서 그들이 식사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과 9살,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먹는 정심은 바로 콩을 삶은 것이었습니다. 반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아니 일주일, 한 달 내내 콩으로 삶은 것이 저들의 주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회복과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망해가던 조선 땅에 한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백정은 거의 짐승 취급을 받고 있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정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의원은 백정집이라 불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울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파란 눈을 가진 외국 선교사가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었습니다. 죽어던 백정은 낫기 시작했습니다. 병에서 회복되어졌고 살게 되어진 것이죠. 백정은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라 의원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우리 같은 천것을 외국인인 당신이 살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당신과 당신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백정은 그 말을 듣고 즉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백정의 아들이 바로 세브란스 의학교 1회 졸업생이자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되어 독립운동에 힘썼던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결과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선교의 결과입니다. 조선은 망했지만
그 망해가던 조선에 뿌려진 선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무럭무럭 자라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또 한국교회가 되어진 것이고 우리 아멘. 서강교회 역시 씨앗의 결과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 7절을 보실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지자 놀라운 일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중풍병자가, 눈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슬펐던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에서 틀림없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귀하게 세워졌을 것이고 그 땅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본문 8절에 그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결과입니다.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업신여김을 받은 아픔을 경험했던 사마리아 성,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망해가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수많은 한국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들, 귀가를 비롯해서 필리핀, 방글라데시, 케냐, 탄자니아 교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파키스탄과 캄보디아, 인도, 우간다, 잠비아에 새로운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약 160여 년 전부터 알려진 바가 없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던 조선에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자기 이름을 조선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조선의 말을 배웠습니다. 조선의 옷을 입었고 조선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이들은 조선 땅에 살다가 조선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들이 무덤이 있는 곳이 가까운 양하진에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둘러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양하진에 많은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눈물이 핑 돌지 않나요? 눈물이 핑 돌지 않나요? 내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내 생명 한국에 바치리라. 자기 나라도 아닌데 멀고 먼 저개발 국가인 이 땅을 위해서 저들이 죽어간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 내 가슴에 활활활 불타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강의 지체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선교가 왜 해야 되는지 선교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아멘. 선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는 회복과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서 이 주변에서는 아마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를 하는 교회일 텐데 앞으로도 한 가정이 한 교회를 개척하고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데 앞장서는 서강교회, 서강 지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